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나무아미타불 부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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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두 달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이제 정토 교리 공부가 지난번에 정토성의 특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번부터 핵심 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난행도와 이행도입니다. 난행도와 이행도라는 것은 최초로 영수보살님께서 부처님의 일생 동안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판을 하신 겁니다. 교판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대당경을 그냥 우리한테 갖다 주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그런 이제 주장들도 있고, 어떤 때는 공을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유를 얘기했다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런 설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대장경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해주신 게 뭐냐면 이게 교판 사상이라는 거예요. 교판. 그래서 교판이 있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종파불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종파불교. 우리 한국 불교 오면 대부분 불자님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다. 중국 불교는 종파불교고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통불교라는 말이 그 원효대사님의 저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보면요, 그냥 모든 수행 방법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포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불교가 아니라, 통불교라는 것은 원효대사님이 항상 이 주장하신 일심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심으로서 일심이 만법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만법의 일심에는 모든 법이 그 속에 다 이제 수용이 된다는 거죠.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는 결국에는 일심으로 통한다. 그래서 통불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각자 수행하는 걸 각자 존중하되 우리는 다 포용한다. 그냥 이런 뜻이 아니라 일심으로서 모든 법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의 법이 이제 성분성도 있고 영각성도 있고 보살성도 있냐? 그것은 전부 다 일심으로부터 부처님께서 일심 사상에서 중생들이 근기에 맞추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교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일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은 삼성을 전부 다 포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불교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모든 불교, 종파불교 내지 종파불교마저도 통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종파불교에서도 최고로 내세우는 이치가 이 불성사상이거든요. 열애장이라고도 그러고 그게 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교 입장에서 부처님의 지견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성이 전부 다 일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불교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냥 이렇게 일불성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 동그란 공이 있으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전부 다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도 다 둥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출발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 스님들께서 이런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교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판 어떤 이익이 있냐? 교판에 따라서 내 근기가 어떤가 이걸 봐서 내한테 맞는 교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그렇잖아요. 각 코너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책 코너도 있고 또 문학 코너도 있고 소설 코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사고 싶으면 혹은 도서실에 가가지고 책을 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코너에 가서 거기서 책을 찾아서 꺼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다 섞어 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언제 다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판 사상이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판이라는 것도 모든 종파에서 전부 다 교판이 있습니다. 화음, 천태, 요식, 중관, 그리고 율종마저도 다 이런 교판 사상이 있거든요. 원효대사님도 교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교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행도와 이행도는 누가 이렇게 교판을 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정토종의 교판의 효시가 바로 용수보살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용수보살님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아시나 보네. 아셔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보살님은요,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신 후 대략 700년경에 남인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제 바람은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안 좋은 친구들과 이제 휩쓸려 가지고 이제 은신술을 배웠다 그래요. 은신술을.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 3명이랑 그 남인도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궁녀들을 겁탈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자주 하다 보니까 남녀에서 궁녀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어떻게 궁녀들이 임신할 수가 있냐. 궁녀들한테 추궁해봐도 본인도 모른다는 거. 얼굴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떤 신하가 지혜가 있는 신하가 이렇게 앞에 이제 나오셔서 아마도 은신술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궁전에다가 가는 모래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투명인간이 되더라도 그 위를 걷게 되면 발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발자국이 보이면 주변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칼을 들고 나와서 허공에다 마구 이렇게 찌르라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휘두르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투명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이제 했는데 이 용수보살과 이 3명의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전혀 모르고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딱 보니까 가는 모래에 이제 발자국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때 이제 병사들이 나타나서 막 칼을 휘두르자 그 친구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답니다. 근데 용수보살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 국왕 뒤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무리 칼을 휘두르도 국왕 앞에서는 못 휘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고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애욕이라는 것이 이제 괴로움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느끼고 이제 그 길로 출가를 했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때 인도에 설일체요구라고 소승불교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90일 만에 소승경론을 완전히 다 통달을 해버렸답니다. 90일 만에. 그리고 나서 그 설산에 있는 고성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대성불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나도 그 스님이 갖고 계시는 경전도 극히 이제
적은 분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대성불교도 얼마 안 가서 그것도 다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이, 불교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제 따로 또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 이제 불교도 너무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따로 이제 이런 종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룡보살이라는 이 보살님이 그 영수 보살을 불쌍하게 여기서 신통력으로 영수 보살님을 영궁으로 데려갔답니다. 영궁에. 그 영궁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대승경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 보살님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워낙 지혜가 있으신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를 많은 경전들을 보시고 여기서 무생법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지보살의 지위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수보살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시면서 화엄경을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엄경도요, 광본이 있고 중본이 있고 약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화엄경은 약본이랍니다. 지금 화엄경도 적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우리 불교 지금 현재 있는 경전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방대한 분량일 거예요. 가장 그 품도 많고 문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엄경도 전체가 이쪽으로 건너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건너오지 못한 그 화엄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본하고 중본은 우리 사바세계 정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봤자 누가 하나 그것을 독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본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불러요. 영수보살님이 아니면 대승불교가 그때 당시에 소승불교가 우세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승불교가 이제 부흥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수보살님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놔두심으로 인해서 대승불교, 특히 그 반야 공사상을 부처님의 본의에 맞게 천명을 함으로써 대승불교가 이제 그 교리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의 석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